찬양대 찬양이 이제 곧 아마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워질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능하시다. 이것은 전능이라는 단어, 우리말의 전능이라는 단어에서 좀 생략을 하고 능하시다라는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맞아요. 오늘은 원래 총회가 지정한 군선교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노동주일이라고 총회가 다시 공문을 또 보내면서 노동주의를 잘 지켜달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나마 또 이렇게 무슨 지원금 이렇게 있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는 또 그런 혜택이 그렇게 안 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는 군선교가 그렇고 모든 선교가 그렇습니다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선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유 없이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런가 하면 노동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게 되는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이들, 노동계층에도 좀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노조도 좀 잘 되는 이런 굉장히 그 고급 인력들처럼 비용이 높이 막 이렇게 된 소위 귀족 노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소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들이 전부 다 굉장히 좀 의미가 가슴 아픈 얘기들이에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전 인구의 우리나라 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좀 잘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담아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일, 이 두 가지는 한 맥락으로 갈 수도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계 선교,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나아가서 그런 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또 눈이 빛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을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이죠. 수신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성경들과 좀 다른 점은 이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복음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와 달리 그리고 문학서라고 불리우는 시편과 같은 글들과는 달리 또 역사서라고 해서 흘러온 사실을 기록한 그런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역대기라든지 이런 글들과는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과도 다른 글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목적이 분명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배경이 그 목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은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로 황제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편지글이라는 것입니다. 주후 64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가정을 해서 서기 영년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서기 이런 표현보다는 주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모든 서신서, 뭐 편지글 또는 공문서 이런 데에는 주후 몇 년 이런 표현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기념으로 계산한 주후 64년. 학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의 태어나신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또 틀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아래서 우리 모두가 지키게 한 연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나라든지 다 통일된 연도를 택하여서 쓰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입니다. 64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때가 바로 로마의 그 대화재가 있었다라고 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때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로마시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던.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가들이 실제로 있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거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더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네로 황제가 이 당시의 통치자로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로마시가 낙후됐어요. 노화돼서 이걸 좀 싹 새로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 임금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었고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네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이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는 스스로 자기를 천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시인이고 음악가고 노래를 잘하고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정치도 또 그런 식으로 아주 예술처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특히 도시를 재건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이 열망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네로 황제가 이 수하를 시켜서 로마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도시가 완전히 불타고 나니까 이 불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로마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보니까 적절한 대상으로 누구를 찾았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만들 수 있었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숨어 다녔고 피해 다녔고 그것이 박해를 피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지가 되고요. 또 몇 가지 더 이 네로 황제 입장에서 좋았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로 생각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대상으로서 일명 우리가 표현하는 공공의 적으로 로마인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분노를 쏟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신성한 황제의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이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주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아주 그 대량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것은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4년이 지난 주후 68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다 더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담았다고 해서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대도시에서 이 황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국의 어디로나, 전 세계 어디로나 서서히 이게 퍼져간다. 박해가 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믿음의 격려를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서신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의 서두의 시작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대상자, 수신자들은 성도들인데 본도는 그 당시의 지역명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터키 지방을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이 부분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은 예루살렘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이 경험하고 느끼셨겠지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죠.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일이 제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네로 같은 폭군이 나오고 왜 그러한 방화범으로 말도 안 되는 일에 엮이게 되고, 그래서 대신 그렇게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의문이 들고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데에도 오히려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대사건 이후에, 이 방화 사건 이후에, 이 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 뒤에 4년 만에 순교를 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것은 그냥 전설이고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것은 정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가장 커다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는, 그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해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고, 모든 세대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 흘러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면 마치는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간을 따라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을 이야기할 때 내일은 주일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요. 내일은 주일이야. 이렇게. 그것도 시간이 11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11시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예배 때마다 시간이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지듯이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대소사가 있잖아요. 각자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또 어떤 중요한 일로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는 생일을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때는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히 카이로스죠. 정해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교차점이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시작돼서 쭉 흘러가고 있다면 그 시간 위에 어떤 지점 딱 이렇게 카이로스. 그래서 이것이 그때가 되면이란 뜻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 기력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이걸 연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약은요, 우리가 이 강한 사단의 역사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체력도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럴 때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명백하게 이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보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겸손하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겸손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겸손하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굴욕적인 것인데 굴욕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을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오염돼 버린 부분이 아주 강하게 끈질기게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이 사단의 행동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좀 큰 소리 치며 살아보자.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돈을 좀 번다든지 출세를 좀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도 좀 돈 좀 펑펑 쓰면서 권력을 좀 이렇게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일명 큰 소리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큰 소리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팎에 어디서든지 큰 소리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소리치는 것이 소위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떠난 변질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적게 벌든지 많이 벌든지 하여튼 돈을 번다든지 작은 권력이든지 큰 권력이든지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떵떵거리게 하고 내가 남에게 과시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청지기적 과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꼭 깊이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 청지기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도 내 것이 아니고요, 권력, 권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돈을 맡기신, 많이 벌게 하신 것도, 또 권세를 많이 가지게 된 것도, 그래서 이 권세를 많이 가졌다는 것과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는, 청지기는 헌신하는 존재이지 떵떵거리면서 과시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섬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많이 맡기신 만큼 그 사람은 뭐냐? 그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또는 우리의 그 맡은 직분이 그만큼 더 큰 만큼 우리는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지지 않으면 섬김이 안 되니까요. 이 섬김의 모범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셨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가라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다 같이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럼 뭔가 좀 내가 이게 똑바로 안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라고 할 때에는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이 성도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의한 일로 엮이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뿐 아니라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서 처절하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한 편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신분의 차별이 심했었습니다. 그 속에 상하의 그 격렬한 자리 다툼이 왜 교회 안에 늘 없었겠습니까? 귀족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누구도 믿었어요. 노비들도, 천민들도 믿었어요. 부자들도 믿었겠지만 진짜 가난해서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견디다가 순교하거나 아니면 배도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다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가 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태여 나서서 이걸 바로잡겠다고 싸우지 않아도,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냥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정반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그 역사,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때가 되면 모든 실체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랬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랬고, 이 복음 설교지만은 상당히 철학적인 사변적인 부분 또는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저는 방송을 열심히 또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근데 이 방송을 보면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와 상당히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메리무나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를 좀 더 이렇게 좀 찾아가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음이 나누어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이리저리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죠. 염려하다가 다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됨을 알고 또 다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야, 이러다가 정말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대로 내 생명이 그렇게 끝난다면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아가서 내가 있는 직장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염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보다 자꾸만 내가 이런 생각으로 저런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안 돼서, 이때 이걸 안 돼서, 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이렇지?
근데 이 코로나 것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했다고 해서, 그런 염려를 했다고 해서 내일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염려했는데 내일 와요. 염려 안 해도 내일이 와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요. 어느 은퇴하신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야, 내가 그때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나도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왜 염려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게 되시는 분들이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해야 되는 일을 이 염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염려에 침식되는 모습이에요. 환경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에 매이고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일이 오듯이, 내가 염려하든 안 하든 내일이 오듯이 모레가 오고 다음 날이 다가오고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진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아유, 내 감정이, 내가 용서할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되지. 못하겠어. 얼마 며칠 전에도 어느 뉴스에 뭐 누구 그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천국에는 용서하는 삶이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것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 번째 부분으로요. 깨어라 라고 8절에 말씀. 8절.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 참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자중하세요. 뭐 이렇게 막 풀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긴장하시라고.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은 육체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거나 게을러지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더니 무슨 일이 났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가 반대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뼈저리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환경이 오염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물론 그거 다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진짜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
아멘. 대적이 마귀다라고 밝혀주는데 이 마귀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의 앞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사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달려들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경으로 지금 이 성경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누가? 너희의 대적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라는 거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9절에 나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는 바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대적해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그냥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마귀는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으로 끌고 가요. 타협한 만큼 끌고 가요. 우리가 적당히 뭉갠 만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못 피하듯이 마귀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쫓아와요. 그리고 그 마귀는 반드시 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여러분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러 와고 넘어뜨리려고 왔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존재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기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기꾼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성경 이해가 나왔지만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흉내를 낸 어떤 사람이 나왔잖아요. 스게와의 형제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이러면서 빙자해서 말하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뭐냐? 그리고 덤벼들어서 부상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러나 양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돈을 벌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벌어야 그 돈이 벌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벌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쓰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채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지키겠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건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건강을 지켜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고 그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으로 다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 너무 빠지다 보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나요.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지쳐버려요. 심지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즐거워하다 보니까 건강한 스포츠다, 이게 건전한,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교회 나올 마음입니다. 그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에는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빠지고요, 성도들도 빠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한참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 꼭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에 빠졌던 이들이 누구냐면 순교했던 이들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배도해도 회개합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순교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 너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편한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1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함께 10절을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경우가 됐어요. 아니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어요. 근데 이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이 단어들은 거의 다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창조자세요. 계시록에서는 그분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옳으네, 내가 틀렸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런 걸로 다투잖아요. 얼음이 생기고 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도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게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구원, 진짜 아름다운 삶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한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해보려고, 여러분,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 견고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것을 못해서, 저 사람이 이것을 안 해서, 이번에 뭐가 안 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멈추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없애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대신하겠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권능이란 단어는 최고의 권세를 말해요. 베드로는 그의 말년을 가장 박해가 심하고 위험한 로마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좀 안전한 데 가셔서, 좀 편한 데 가셔서 여생을 편하게 잘 보내세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그만큼 중요한 VIP니까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안전한 것으로 도피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현장에, 가장 고통의 현장에 그가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했지만 제가 이 설교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 그래요. 주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권세보다 위에 있는 진짜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권세를 내가 믿고 그 권세 안에 들어가고 그 때문에 내가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땅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며 순교했던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오늘 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굉장히 웅장한 내용이에요. 승리의 기선을 잡습니다. 마치 한편의 교향곡처럼 흘러가는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의 시 한 편을 남기는 것처럼 평안한 영혼의 자장가처럼 흘러가면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외로운 시대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승리의 찬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세요. 돌보심이라. 아멘.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와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사오니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